지난 화요일에 우리 노회 주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두 강의를 듣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오전에 우리 교회사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제목이 우리 사실은 제가 노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임원들이 미리 선정해서 드렸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명강의였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통찰력을 얻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염려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오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한 2시간 반, 중간에 쉬는 시간 빼면 한 2시간 열강을 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서구 중심으로 우리나라에까지 마지막에 왔지만은 서양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아주 복잡 다단한 관계였다. 그거는 정해진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때가 있었고 너무나 좋지 못한 때도 있었고, 서로가 한 몸이 된 적도 있었고 적대적인 관계가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건전하게 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강의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초대 교회로부터 해서 유럽에서 처음에 교회는 핍박받는 소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313년쯤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교회가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는 국교가 아니거든요. 나라가 인정하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인데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소위 말하는 유럽의 사회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모든 나라의 그 힘과 권세와 집행력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세상 나라 가운데 제일 힘을 가지게 된 그 상징적인 그 절정의 사건을 여러분 교회사 통해서 배웠겠지만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 세계사에서 배웠던 사건을 여러분 그 단어는 기억나세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한 번쯤 배웠을 건데, 그럼 뭔가 하면 유럽의 황제가 그 카노사라고 하는 그 성 앞에서 한겨울 스위스에 눈 내리는 그때에 그 안에 있는 교황을 향해서 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상징적인 사건이죠. 교황은 카노사 그 성 안에 있고 황제는 밖에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파문한 것을 다시 돌이켜달라, 용서해달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세계사를 뒤져보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때가 교회의 세상에서의 힘이 제일로 부강했던, 강성했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로부터 교회는 소위 말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황권은 추락하고, 그래서 이제는 종교개혁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점점 유럽의 사회에서 보면은 왕권이 훨씬 더, 국가의 권리가 훨씬 더 세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점점 달라져서 오늘날 그 이제 미국으로 가고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는 뭔가 하면 국가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서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정교 분리의 모습처럼 이제는 국가는 국가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 일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교회는요, 국가와 적절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국가와 하나가 되면요,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국가와 하나가 되면 좋은 일 아니냐? 여러분, 나치 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치하에서 그 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독재 정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잘못된 정권과 정부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교회는 그 세상에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에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과 등 돌려서 속세를 떠나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의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화평과 평화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고 참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는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는 중심을 또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사를 통해 정리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두 손으로 다스린다. 두 기구를 통해 다스린다는, 그게 바로 유명한 두 왕국의 이론입니다. 이 두 왕국의 이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왕국에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의 나라에는 세상의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 시대를 다스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다스린다. 이 두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상호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된다. 막 그런 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서론에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애굽의 나라와 요셉으로 대표되었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의 바로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세속 정부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관계의 적절한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명 이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곱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공동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릴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속나라와 교회가, 이 야곱의 가문인 교회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제 요셉 이 스토리가 끝나가는데 출애굽기 1장만 가봐도요, 누가 등장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와 그 바로가 다르냐? 다르죠. 바로는 뭐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애굽의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마다 이름들이 다 다른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셉 개인의 이름을 몰랐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했던 그 기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민족, 그들이 어떻게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기원과 뿌리에 대해서 무지한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나죠?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모르고 교회에 무지한 세상의 정부가 들어서면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인 겁니다. 왜? 교회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세속의 정부냐 거룩한 정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속의 정부라도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교회의 자율권과 그 교회의 그 교회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그 시대가 교회와 세상 나라가 축복된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나를 생각하기 전에 바로의 넉넉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이 설교를 도시의 위정자들과 공무원들과 지금 나라의 위정자들이 들어야 될 설교다, 전반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바로가, 세속정부 바로가 요셉과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까? 70명의 가족들이 살 땅과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는데, 지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판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주고 양식을 주고 거리를 두면서 그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조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애굽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0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기근의 요셉이 애굽을 먹여 살렸는데, 그 논리적인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가 그들을 끌어안았을 때, 바로가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여 호의를 베푼 결과가 뭔가 하면 애굽의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기근이 더 심해지지만 애굽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되잖아요. 애굽의 요셉이 토지법을 제정해서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기근을 통과하고 위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잖아요. 그 원리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았을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푼 결과가 애굽의 축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까?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했으면, 너는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확대하면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믿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축복할 때 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열방들은요 교회를 복주고 교회를 배려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들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준다.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했잖아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의 나라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에도 뭐 자기 자리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또 뭐 이 설교가 지금 이 자리에 아니라도 들려질 수 있다면 정말로 세상의 그 위정자들과 도시의 그 공무원들과 모든 선택받은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보면은 애굽도 요셉과 그 가문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고 그 존중이 여기는 애굽의 바로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의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통해서 적용점은 분명한 거죠. 세상 나라는 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항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뭐 세상의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겠지, 억누르면은 가만히 있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신앙적인 면, 그들의 모든 예배적인 면에서는 이 대구시가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는 거리두기만 하면은 모이는 거 지금 허락을 하고 있거든. 그렇게 자유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부와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정부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연약하고 시시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교회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교회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과 접근법을 통해서 교회는 그저 자기들의 공동체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의 정신을 따라 걸어가리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세상의 애굽의 바로의 세속 나라마저도 그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를 배려하고 축복했을 때 그들이 복을 덩어리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교회가 이 나라의 주인과 권력의 갑질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협력하고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할들 가운데 겸손하게 섬겨나가되, 그러나 세상의 나라와 정부와 위정자들은 교회를 배려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호의를 가지고 나갈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하나의 대지고, 이 설교는 참 그래도 아쉽게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에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는 건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세상 나라 가운데
요셉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위기의 애굽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적극적으로 토지법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해서 그가 애굽의 위기를 난세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22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야곱에 축복할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면서 요셉의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담을 넘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다보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담장을 넘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담장 안에 갖춰지 않는 영향력을 넓히는, 더 넓게 더 멀리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을 혜택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내 한몸 앞가림 잘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변의 사람을 섬기는, 이웃과 세상과 더 나아가서는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 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 겁니다. 요셉은 그것이 그의 삶의 일관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릴 때도 보디발 집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보디발 집의 집사 역할, 끝내주게 청지기 역할 감당한 겁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그를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감옥의 청지기 역할을 끝내주게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 갑자기 생각나는데 총기 단어 뭡니까? 미국에서는 비서를 뭐라고 합니까? 세크리터리라고 하잖아요. 비서입니다. 비서. 정직인 거예요. 지금 어디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이 역할을 했고 감옥에서도 정직이 역할을 했으니 애굽의 도시, 애굽의 그 나라의, 그 부강한 나라의 그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에게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잘 섬겼고 원래 그 민족과 그 모든 주어진 일들을 섬기려고 했던 요셉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좀 더 큰 역할을 맡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는 애굽을 정직이로서 먹여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안목을 띄워보면 세상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먹여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생명력을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제도가 개선되고 세상의 불법들이 악이 제어되고 세상 나라가 희망을 더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요셉처럼 다 총리가 되자 우리의 꿈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맡고 작은 부서를 맡고 작은 책임을 맡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리되는 건 뭡니까? 너희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세상에서 자리를 정체성을 정리하는 뭔가 하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을 누룩과 같은 역할을, 빛내는 역할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너희가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날이 설마 21세기라고 보는 분은 없죠. 오늘날은 언제입니까? 이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는 시대죠. 광야의 끝무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토지법은 반짝이는 정책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유지되는 정말로 괜찮은 토지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 본문만을 가지고도 설교를 1시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요약을 좀 해서 보면 이 애굽의 토지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기근이 계속 7년의 기근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잖아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대출받고 주변에 하는 그런 어떤 행정 시스템과 복지가 더 갖추어진 시대도 아닌 그때 농경 사회에서 7년, 흉년이 겹치고 또 겹치면 사람들 다 망하게 되고 다 굶어 죽게 되고 기아 아사.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기록에 보면은 사람을 잡아 먹었다 기록까지 왜 나오는가 하면 그게 지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고상하게 돈을 주고 곡식을 산 거예요. 이게 물물교례잖아요. 교환이잖아요. 돈이라는 가치를 주고 곡식을 얻은 겁니다. 어느 순간에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축을 주고 곡식을 얻었습니다. 가축과 곡식이 교환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기근이 계속되니까 문제의 원인이 기근에 있으니까 가축도 이제는 그들에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요셉이 그렇게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바로의 백성으로 종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정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기근 때문에 돈도 없어졌고 가축도 없어졌으니까 남은 거는 토지밖에 없는데 우리를 지금 종으로 삼고 이 토지를 당신들이 다 받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농경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국유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요셉이 아주 잘못된 정책을 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아주 탁월한 경제 정책,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나쁘지 않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딱 맞다, 그거는 아니겠죠. 그 탁월한 정책인데, 우선은 요셉은요, 이 쟁점이 되는 뭔가 하면 위기의 백성들을 무상으로 공짜로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돈을 받고 토지를 받고 그들을 저당 잡았습니다. 국유화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과연 옳은가? 나라가 어려울 때 다 퍼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왕궁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에게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몇 가지 해명을 간단하게 하면, 우선은요, 이 모든 일의 요구는 요셉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 모든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근 때문입니다. 삶에 어쩔 수 없는 연속되는 기근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오늘 말하면 경제가 너무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가 개입하고 시스템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존의 방도가 없으니까 지금 그들이 완전히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요셉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변명을 한다면은 이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1대1로 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발전해가지고 최첨단의 세상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과 이전의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왕정의 그 시대의 그 시스템을 1대1로 비교해가지고 맞다 그러다를 말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보는 올바른 관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도 말고 기아라고 하는 근본 원인을 생각하고 그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을 근거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금 요셉은 그 땅과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 속하게 되자 요셉은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21절을 보시면은 요셉의 애굽 땅 이끝에서 저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원어와 이야기할 게 많지만 생략을 하고 옮겼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적절하게 농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농경지, 필요한 적절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농경지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농경지가 많은 곳에 보내고 그 모든 것을 독수리 눈으로 보면서 이주 정책을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배려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요셉의 부인이 누구죠?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책의 혜택을 입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은 다 생략하고 하여간에 세속 종교를 배려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종자씨를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하라. 그리고 20%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80%를 너가 먹고 살아라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을 수 있죠. 20% 세금이 적절한가? 여러분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 더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기도는 가능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세금 많이 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멋진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다 줄이려고 할 겁니다. 세금의 논쟁, 세계의 모든 역사는 세금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20%가 많다 작다는 주관적이지만 여러분 대략적으로 보면 어느 세대나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10%와 20% 정도의 세금이 정착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세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데는 10%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 국유화가 사유가 거의 없어진 것 같은 시대 속에 세금을 낸 것은 뒤로 하고 우리가 주목할 건 뭔가 하면 이거는 사회주의 사상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닌가 하면 80%는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개간을 하고 노력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오늘날 자유경쟁주의 원리를 더 가까운 것이지 그렇게 뭐 사회주의 사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직접 세금도 내고 간접 세금도 내고 건물을 가진 분들은 건물세도 내고 토지에 세금도 내고 온갖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아쉬움도 있고 불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시민의 어떤 의미에서 의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 요셉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왜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지속 가능한 정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무상으로 다 퍼주고 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나라의 중심은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지속 가능하게, 왕정은 튼튼하게 하면서 백성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나라도 부강하고 백성도 굶어 죽지 않고 모두가 잘 되는 쪽으로 요셉이 정책을 편 겁니다. 성경은 요셉의 정책이 문제 있는 정책이었다는 것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의 정책이 얼마나 탁월한 정책이었는가, 그러니까 안목이 있고 해안이 있는 정책이었다는 정도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취한 탁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 토지법을 제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둔전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둔전제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정복하고 버려준 땅을 가지고 군인들과 백성들 중에서 일부를 그들에게는 어떤 사명인가 하면은 군사인데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과 원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만들고 둔전제의 세금은요 60%였습니다. 50% 60%.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의무 복무하면서 그래도 한 40% 자기께 되는 거, 둔전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 세금이 만리장리보다는 아주 합리적이다. 뭐 10% 하면 더 좋았겠죠. 5% 하면 더 좋았겠지만은 왕정이 유지되면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저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은 80%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요셉이 그 정책을 발휘했다. 지금 요셉의 정책이 좋았나 나빴냐를 말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쉽게 말하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엄청난 은혜라고 그들이 여겼는데 우리가 은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허점도 있고 개선돼야 되지만은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지상에 존재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전문가로서 세상을 먹여 살렸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의 그 당시에 제일로 부강한 힘이 센 나라를 요셉의 전문성으로 먹여 살렸던 겁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자리에서, 작은 그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루터는요, 오늘 제가 이 서 있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상점의 그 가판대가, 상점의 계산대가, 여러분의 공무원입니까? 책상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단이 거룩한 설교단이라고 루터는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그 세상 나라의 나그네로 빌붙어서 살지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했을 때 세상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이 먹여 살리고 있는 역설과 역설들이 난무하는 축복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으시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복주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